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섭리를 통해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난 것이 많고 또 남들보다 좋은 여건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또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삶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주눅들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그러한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환경이든 여건이든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여호수아 3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2면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다 같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일반 지도자들이 보통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말과 내 명령을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며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나 여호수아도 너희들에게는 지도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종이며 부하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는 이처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신뢰하면서 그 명령과 모든 분부에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과 공동체 구성원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런 질서나 조화가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힘, 자기 영향력, 자기 유익을 더 앞세우려 할 때가 많은 거죠. 이 나라도 평안하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 민, 즉 백성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최종 결정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겠지만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외면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소수도 국민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이 말할 때에는 언제나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하겠습니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만 지금 이 현실도 보면 대통령도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야당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이 나라의 정치는 이렇게 날마다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말만 국민이고 국민의 뜻은 뒷전에 밀어놓고 자기가 속한 당의 당리당략이 앞서거나 자기 권력에 대한 욕망을 앞세우는 사심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속한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라는 곳도 본문에서의 광경처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 잡음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과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려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사심들이 개입이 되면서 교회도 분쟁과 다툼과 서로 상처 입히는 어두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도 또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도 늘 나와 우리 쪽은 아무 잘못이 없고 언제나 모든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지적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였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빤히 지켜보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백성의 힘만이나 여호수아 자신의 지도력만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9절에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특히 국가도 국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교훈에 더 집중하기를 힘써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임에도 그렇게 편안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앞세우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우리의 본질은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데 있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먼저 앞세우기를 힘써야 하는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10절에서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7 족속이 더 되지만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인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시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대표적인 7 족속을 언급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1절과 또 13절까지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제일 먼저 진입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죠.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되는 이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뜻이 하나가 될 때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나의 어떤 강렬한 소원과 내 인간적인 의지로 기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거지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한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권위, 내 욕망, 내 뜻을 겸손히 내려놓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결코 나의 열심과 나의 강한 의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만으로 삼을 수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는 종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본격적으로 건너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의 역사일 수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번 더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또 자기 공동체, 자기 나라의 이익만 먼저 앞세우면서 이처럼 온 세상은 전쟁의 도가니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이 나라는 이렇게 또 심각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혼란과 혼란을 거듭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겸손하게 복종하려는 이러한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그리고 전쟁과 이런 어두움과 죄악들이 없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오직 이 모든 것을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노력을 우리가 더 기울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른 찬송과 같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앞서가는 자로서가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역할에 언제나 겸손히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저런 어렵고 힘들고 또 고민스럽고 답답한 현실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또 매 순간순간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되새기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와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가 다 자신의 계산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며 좀 더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은 민주주의 국가이니만큼 우리의 국민들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겸허히 되새기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가든 무엇을 결정하든 또 무엇을 판단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섬기라는 의지 속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헛된 기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며 기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참되고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